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이라고도 하고요,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기도함으로 역사가 일어난 그런 이야기,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로컬 처치의 그 개념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시드를 교회에 대한 시드에 대한 씨앗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교회는 날마다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고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성도에게 나누어주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범적인 교회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등장한 문제는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하는 것, 내가 어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있는 일이고 흔히 우리 불평을 하잖아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이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망은요, 큰 죄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다가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원망은 사람들의 도피 기제, 일종의 도피 기제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불공평한 대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마음의 위로를 삼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한다고 멸망시켰던 그런 일이 있는데 바로 그 원망이 그 교회에서 서서히 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원망의 문제,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요, 그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훌륭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리서치하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고 칭찬받을 일을 하는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합니다. 전도는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전도하다가 시험 들어요. 전도하다가 마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 좋은 일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하는 그 제자는요,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믿는 사람이 그냥 노미널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믿으면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단한 그런 디사이플이 더욱더 많아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좋은 일이 있어요.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정말로 교회에 좋은 소식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은혜가 많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좋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호사다마 그러지 않아요? 호사다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서 그냥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고향에 그냥 고향에서도 정착한 사람들, 그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뭐 독일에 이렇게 이민을 가기도 하고 브라질로 이민도 갔어요. 근데 거기서 몇 년 살다가 우리 고향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향에 왔어요. 고향에 와서 부모님 돌아가신 그 장례를 다 치르고 다시 자기가 살던 브라질로 가야 되는데 고향에 와 보니까 너무나 살기가 좋아요. 고향이 좋아요. 그러니까 고향에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에 있는 그 재산들 다 그냥 놔둬버리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는 고향이 좋다 하고 고향에 주저앉은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오랫동안 외국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거기 생활 기반이 없는 거예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고향이 좋기 때문에 고향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 사람에 비해서 그냥 자기 조국이 그렇게 멸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다른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지만 자기 조국을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 계속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래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많고 기득권도 있고 집도 있고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도 예배도 드렸지만 이제 구제하는 일을 교회에서 했어요. 과부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그 일에 언제나 구제하는 데 빠지는, 혹 실수해서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실수해서 빠지는 사람이 유독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데, 그 사도들이 그 교회를 운영하면서 히브리파 사람만 좋아하고 헬라파 사람은 이렇게 차별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구제는 하나님의 사명이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살아야 되잖아요. 구제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죠.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상급도 주고 칭찬도 주시고 그래야 되는 일인데 구제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구제하다가 시험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 결과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 그 일은 너무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인데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잘못을 해서 그렇게 매를 맞고 다녔나요? 전도하다가 그런 매를 맞고 다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험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만 때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자, 구제를 받는 입장에서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언제나 불평이 많아요. 항상 받는 사람이 불평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차라리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불평이 없습니다. 주면 불평이 없어요. 주는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구제 사역을 해요. 구제 사역도 하고 선교 사역도 하는데요. 언제나 그런 사역을 하다 보면 꼭 좋은 일을 하고 나중에 뭐를 먹어요? 욕만 얻어먹어요. 욕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을 했었어요. 이렇게 사랑의 박스를 준비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드리고 또 이렇게 선교사님도 도와드리고, 그런데 그 박스를 열어보고 좋아하고 우리에게 감사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박스를 열어보고 박스에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넣었는데 그런데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 목사님 다음번에 주실 때는 짜파게티도 넣어서 주세요.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주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일을 했는데, 구제 사역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시험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때로 시험을 당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이거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하는 게 속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내가 열심히 구제하고 욕먹는 것보다 구제도 안 하고 욕도 안 먹고 그게 낫잖아요.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욕을 먹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욕을 먹어도 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우리의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지. 회사 다니다가 기분 나쁘면 사표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회사는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사표를 냈는데 사표 안 받아줘요. 사표 안 받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을 그만둔다고 중단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 2절 말씀인데요.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열두 사도라는 것은 열두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열두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우리들이 그들을 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그래서 사도라고 말하고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아포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열두 제자가 제자들을 불러, 열두 사도가 제자를 불러 하는 것은, 제자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예수님께 헌신된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본질적인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접대하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다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구나 하고 그들의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시험이 있을 때, 원망을 들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 제대로 내가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론 구제도 해야 되죠. 구제도 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일이 무언가,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데 우선순위 1번이 무언가,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이 무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날 주일이 되었는데요, 몸이 너무나 피곤해요. 너무나 피곤해서 막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고 오늘은 교회 안 가겠다고 막 그러는데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야, 너는 오늘 꼭 교회 가야 된다. 왜?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된다. 세 번째로,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 웃기죠? 웃기는 얘기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웃기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일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웃기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어서 오늘 교회 안 가겠다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사명, 우선순위 1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어떤 처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사도행전적 집사의 자격이에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 것 중요하지만 본래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이 일을 분담시켰다는 거예요. 일을 다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요한데 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감하게 자기들이 해오던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일을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에게 와서,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우리 가정에 누가 어려운데 그 사람 좀 도와주세요, 부탁할 거 아닙니까? 권한이 대단합니다. 안 돼. 그 사람은 또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대단해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권한을 다 다른 사람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들만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많은 권한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상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남에게 일을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혼자 유아독존 독불장군, 나 혼자 이 일을 해야 돼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우리가 잘 아는데, 이드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재판해 주고 있는데 하루 종일 재판해도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줄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하는 행위가, 너희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 너 혼자 재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분장하라는 것입니다. 1000부장을 세우라, 100부장을 세우라, 50부장을 세워서 이 일을 분담해서 그들에게 재판을 시키고, 그리고 재판을 해도 해결이 안 되면 그런 문제를 너에게 가져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맡긴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도리어 일이 그르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다 맡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목사 혼자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일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도 일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일하시고, 찬양대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식당봉사도 있고, 전도부도 있고, 모든 분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일을 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일을 맡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을 맡기는 것은 어떤 목적, 다른 목적,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4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고난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부탁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들의 위상이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지도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본질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본질적인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분담하고 모든 권리 이양을 한다는 것, 어렵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정신.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 텐데, 5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나 한번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좋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세요? 제가 대답할게요. 아무 생각도 안 나죠. 뭐 생각날 게 없잖아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7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일이었는데요, 이제 자기들이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이 일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기득권이고 많은 권한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따라오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7사람이나 뽑아야 되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한 4명,
헬라파 사람을 한 3명 이렇게 두지 않고 모든 7명을 다 헬라파 사람으로 이렇게 채웠다 하는 것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합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구제 일을 맡겼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히브리파 사람은 한 사람도 그 안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었어요. 당파가 생기고 원망이 있었지만, 불평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희생하고 양보했다는 거예요. 모든 큰 권한이 있는 이 일을 당신들이 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당신들이 하는 일을 돕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헬라파에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쟁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공동체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분쟁이 많이 있어요.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럴 때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양보하지 않으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정치하는 분들 뭐 이해가 제일 쉬운데, 그들 자기들의 어떤 권한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그것을 끝까지 갖자고 그러니까 끝까지 평생, 그냥 평행선으로 평생 가는 거예요. 임기가 4년인데 4년 동안 정치하는 사람 4년 동안 그냥 싸우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오늘 설교를 좀 국회의원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보하고 희생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양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보하셔야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손해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내 모든 권한, 정말로 놓기 싫은 그 권한을 다 이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7절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권리 이양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권리 이양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도움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말씀이 활력이 있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가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영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양보했더니 손해보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무리, 청중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디사이플, 제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가 믿는 사람마다 다 은혜 받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세 번째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은요 이전의 종교,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가 아니라 이전의 유대교, 이전의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다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캐톨릭 신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신부가 이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개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신부가 개종했다고 그러면 별로 은혜가 안 되니까 어디 이 옆에 사찰이 어디 있나요? 무슨 사찰이 있나요? 뭐 소면사 같은 거 없죠. 사찰의 주지승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 오늘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세 가지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개종하게 되는 이 놀랍고 축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언제나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헌신된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7절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